할렐루야.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봄부터 시작된 엄청난 가뭄, 또 새로운 정부 조직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인사청문회, 여전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세월호 수색,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 등등 세상이 정말 소란스럽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구하기 위해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는 센스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 화요일 충북지역 청소년 복음화를 위해 세워진 일신여자 중고등학교 법인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제가 일신학원 이사장이 됐다고 하니까 무슨 학원이랴? 우리 목사님 무슨 학원을 또 차렸대? 제가 할 수 없이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죠. 일신여자 중학교, 일신여자 고등학교를 섬기는 일신학원 이사장으로 취임한 것입니다. 이 일은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청소년 사역, 다음 세대 선교 사역에 힘쓰고 있는 우리 강서교회로 하여금 마음껏 청소년 선교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학교가 세워진 지 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약 4만 4천여 명에 달하는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여성 지도자들이 세워졌고 교회를 섬기고 또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점에 처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일신학원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선교의 자리입니다. 건학 이념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배출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거룩한 다음 세대 청소년 선교 사역이 잘 진행되도록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내가 다 안다 말씀하시며 가까이 다가오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치유하심에 감격하며 사셨습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불같이 바람같이 충만하게 임하신 성령 강림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동시에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생활 모두 다 허당이 되고 말 정도로 우리 성도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하심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성령님은 참으로 귀중한 분이십니다. 모든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교회다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도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출석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하는데 뭐 다 허당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도 있고 속으로 궁시렁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이렇습니다. 성령님의 임재함이 없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 거두어라고 했더니 또 12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온 세상을 놀라게 하는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눈으로 보면서 먹으면서도 믿을 수 없는 기적, 믿지 않을 수도 없는 기적이 벌어진 것입니다. 세상이 놀라고 소문은 온 나라에 퍼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오는 발걸음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붙들어 억지로 왕세우려고 하는 저들의 생각을 아시고는 그 무리들을 떠나셨습니다.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무리들의 생각이 달라도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은 날이 밝자마자 또다시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은 그냥 자신들의 집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리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계시리라 생각했던 곳에 예수님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계속하여 수소문해서 예수님을 찾아 몰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하여서 웰컴, 잘 왔다. 이야, 오늘하고 수고했구나, 고생했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주시면 좋겠는데 좀 뼈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졸지에 아침 얻어먹으러 온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 당황스러웠어요. 예수님께 희망을 품고 찾아온 정성도 모르고 내가 너희 속셈 다 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말씀하시니 뭐라 할 수도 없고 참 그랬습니다. 찾아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먹은 만나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는 그 하나님의 떡 항상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기가 막히지요. 생명의 떡이 하늘에서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기에 그 떡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했더니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수군거렸어요. 아니, 자기가 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우리가 다 아는데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그 부모를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느냐. 말도 안 된다. 뭐 능력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더니 희한한 소리나 하고 저 사람 말은 믿을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저들의 수군거림을 들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예수님도 그 수군거리는 건 안 좋아하시는가 봐.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더 크게 수군거리고 다투어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주어 우리로 먹게 하겠느냐? 보리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일 때는 그래도 기본적인 떡이 있어서 그건 나누어 주어서 놀라운 기적을 보았는데 이제는 생명의 떡이 자기라고 하면서 자기 살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니까 뭐 어떻게 달려들어서 먹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더 소란스러워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을 이해시키기보다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내가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 말씀에 토를 달고 수군거리던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겠다고 작정하고 따라 나선 제자들에게도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는 이 말씀은 어렵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지금 생활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닙니다.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 말씀 너무 어렵다. 아니 어떻게 자신의 살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고 자신의 피를 생명의 음료라고 하면서 자신을 먹고 마시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너무 어렵다. 누가 그 말을 듣고 믿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과 제자 중에서 수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수천의 사람이 수만의 사람이 몰려들었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떠나갔습니다. 다시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제자들, 그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특별히 불러주신 12 제자가 남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떠났든지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가겠느냐? 다시 말하면 너희도 내 말이 어렵냐?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내 살이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하는 그 말이 그렇게 믿기가 어려우냐? 제자들이요 속으로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예, 어렵습니다. 그래도 의리의 사나이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말씀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안 떠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전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임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믿는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예수님의 피가 생명의 음료가 된다고 하는 말씀 한마디도 안 했어요. 베드로가 정직하게 이렇게 대답했어야 돼요. 아, 그럼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것 저희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살 우리가 먹겠습니다. 예수님의 피 우리가 받아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예수님 질문에 정확한 대답이 되는데 다른 얘기했어요. 아, 우리가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저희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그렇게 제자들조차도 믿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놀라운 사실들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고 어떻게 해서 믿는 무리들이 교회를 이루게 되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르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을 때 이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 수를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음료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반전의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사모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무리들에게 임하심으로 대반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영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라, 그리스도라, 구세주라,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 행하심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성찬식에서 베푸는 성찬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며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라고 하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며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해도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이것은 너희를 향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말씀하시고 주시니까 떡을 받았지 말씀은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말씀하실 때 잔은 받았지만 그 말씀은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몸이 생명의 떡이며 예수님의 피가 생명의 음료라는 믿음으로 떡과 잔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아니면 성찬을 행할 수도 없고 의미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종결자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도록,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나에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간구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수근거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함에 따르는 믿음 있는 자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은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육신에 이끌리지 않고 신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하여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함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신령한 교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면 정말 될까? 서로 수군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명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곳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